부활의 능력에 대한 얘기인데요. 광고 한 가지, 그것도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활의 능력. 자, 우리는 지금 복음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세 번째 시간. 자, 우리 같이 함께 따라해 볼게요. 나를 바꾸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 다 알죠? 우리 다 같이 시작. 나를 바꾸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한 번만 더요. 나를 바꾸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분명히 선포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의 복음은 힘이 없는 것이 사실이죠. 그건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메시지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눈 죄, 2주 전에 나눈 죄, 무슨 죄가 근원적인 죄라고 했죠? 할렐루야. 내가 죄에 대해서 다시 설교해도 난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겠어요. 네. 자, 우리가 진짜로 회개해야 되는 죄는 그냥 도덕적인 죄들 뿐만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들, 그것이 우리가 진짜로 회개해야 되는 죄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선 것. 자,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 챕터. 저번 주에 설교했어요. 잠깐 잠들었어요. 두 번째 챕터의 제목 십자가였는데, 십자가.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십자가 설교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예요?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 이 땅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같지 않고 하늘 성소, 히브리서에는 하늘 성소에 있는 참 성전에 들어가셔서 드린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 지금도 효력이 여전히 있는 그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려도 되지 않는다. 직접 몸을 찢으셨다고 했는데 그 찢어진 몸은 히브리서에서는 그게 휘장이라고 얘기했고, 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너희는 여기까지만 와, 안 그러면 너희는 죽어 라고 말했던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그 임재에 깊숙한 곳까지 마음껏 드나들어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 듣는 거 아니죠? 들어보니까.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흥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때가 지나고 이 어려움의 때가 지나고 반드시 부흥의 때가 와요. 그거는 성경에서 늘 얘기해왔던 책바퀴처럼 돌던 사이클과 비슷해요. 부흥의 때는 반드시 오는데 우리는 그 그릇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복음과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아는 게 그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사모하십시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강렬히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부활입니다. 부활. 자, 여러분, 누가 부활하셨죠? 네, 예수님의 그리스도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부활이 뭐예요? 그리워. 이거는 그 부활 아니고요. 부활. 그 걔가 부활 보컬이었거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주문 외우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말하고 지나가지만,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여러분, 혹시 주위에 가까운 사람 중에 혹시 깨꼬닥하신 분들 중에 누가 부활했다 하면 제일 놀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면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도 다 살계셔?
그 지금 다시 살아나셨다 하면 별 느낌 없어? 아, 네. 그 세상에 이런 일이 제보할 정도로 엄청난 일이죠. 실제로 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갔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면 꾸부정 할머니 권사님께서 교통사고를 빡 당했어요. 근데 허리가 펴졌어요. 이런 그거 우리 교회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때 예전에 있었던 교회. 이렇게 꾸부정 할머니셨는데 교통사고를 빡 당해서 어머 어떻게 나이도 많으신 분이 했는데 허리가 펴져서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진짜 허리가 펴졌는데? 네. 제가 아는 그 지인의 할머니예요. 내가 아는 지인의 할머니예요. 네. 네, 그래. 진짜예요. 네. 그래요. 그렇구나. 네. 자, 일단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갈 정도로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시니까, 그리고 혹은 너무 멀리적 일이니까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가죠. 자, 오늘날 복음 메시지가 온전치 않다, 뭐 이렇게 구멍이 났다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너무 조금 말해요. 너무 축소돼서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인가요?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정확한 우리가 믿는 이유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그리고 17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람에게 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네,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분명히 성경은 부활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을 중심으로 기독교 신앙이 형성돼야 한다라고 하는 게 틀림이 없는데, 오늘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은 부활을 확실한 증거로 믿고 있는 믿음 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한국교회 메시지들을 봤을 때 너무 복에 대해서만 한다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너무 십자가, 죄 이런 것들만 강조하는 것도 있죠. 근데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는 교회, 그런 설교는 네, 개인적으로 점점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복음은 분명히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요약이 됩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처럼 성경은 분명하게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능력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주님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도 이겨낼 수 없었을 겁니다. 오늘 본 말씀 속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명단을 제시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 누구 있죠? 베드로, 그리고 12 제자, 500여 형제들, 야고보, 그리고 모든 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 마지막 자기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합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은요, 진짜로 그냥 십자가 죽음만 따졌을 때는 제자들에게 엄청난 실망과
좌절감뿐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었어요. 자, 그 제자들, 시리에 빠져있던 그 제자들이, 완전 실수도 하고 뭐도 하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뒤로는 그냥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네, 십자가 앞에서는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네, 복음을 좀 더 정확히 풀어보자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그때, 죽으셨을 그때는 모두 도망가고 숨었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그 죽음을 나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숨고 도망쳤습니다. 그 확실한 예로,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그 시신을 누가 장사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제 아리마대 요셉,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12제자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따져봅시다. 3년 동안 우리 막 친하다고 와 난리치고 와 하다가 내가 갑자기 픽 죽었어. 근데 너희들이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이런, 응? 봐봐요. 예수님 장례식 때 누가 갔겠어?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할 때 제자들은 없어 도망갔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만을 보면 완전 절망적인 때예요. 여러분, 이렇게 막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나가 죽었어. 그럼 우리 다 같이 가서 천국 환송해줘야죠. 할렐루야, 천국에서 만나자, 막 이러면서 해야죠. 근데 아무도 안 와. 그러면 내가 여기서 반주한 게 뭐가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약간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절망이에요. 힘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공존하는 균형이 잡힌 신앙이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 십자가만 강조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시나요? 너무 힘들어져요. 삶이 너무 힘들어져. 맨날 회개하래. 맨날 죄와 싸우래. 나 싸워서 피가 철철 났어. 근데 또 싸워야 되는데 네가 아직 제대로 마음 먹지 않아서래. 나 마음 또 먹고 또 싸우는데 또 피가 나는데 또 싸우래. 왜냐면 이 세상은 십자가 고난의 길이고, 이제는 뭐 세상은 어둠이고 막 이래,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내가 목숨을 바쳐서까지 다 하래. 자, 이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그걸 누구 힘으로 싸울 건데 에서 걸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내 힘으로 싸우다가 내 힘으로 지치고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이거 다 거짓말인갑다 하고 떠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더 정확히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이의 영, 그게 바로 성령님이죠. 그 힘으로 라고 성경에서는 자꾸 얘기해요. 힘의 실체가. 근데 부활의 능력이 없이 그냥 십자가의 죽음만 계속 강조되면, 계속 죄만 계속 강조되면 자꾸 내 힘으로 죄와 싸우고 피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싸우고 하다가 맨날 패하고 난 나가 떨어지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이걸 묵상하면서 요 노래가 떠올랐어요. 상처를 치료해 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나는 동안 끊임없이 넘나, 사람도 너무나 혼자인 게 무서우나, 나 이거 다 했었는데 이젠 입이 꼬여서 안 돼요. 네, 십자가는요 죄의 형벌이에요. 그 십자가의 형벌이 죽음에서, 그 두려움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느낄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죽고 끝났어, 그럼 여러분 십자가 바라볼 때 감사하는 마음이 들까요? 늘 미안한 마음 들지 않겠어요? 늘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염치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만 들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사건, 그것은 모든 피와 모든 물을 흘리신 그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진짜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고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근데 그 죄의 결과, 그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그 부활의 능력이 나한테도 있으면 나도 지금 이 싸우고 있는 이 죄, 내가 지금 넘어지고 있는 이 죄를 결국에는 이길 수 있구나 하는 소망을 주는 건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명확하게 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난 바로 다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날게요? 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던 그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또 그 뒤에 또 예수님이 왕국을 건설하실 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엄마가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의 엄마 중 한 명이 주님이 왕국을 재건하실 그때에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그러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막 공을 많이 쌌냐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였을 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부활하시고 난 뒤에야 이분이 진짜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표적이 아닌, 부활이 아닌 다른 표적은, 다른 기적과 이사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뭐 누가 병을 낫다거나 뭐 누가 예언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예수님을 믿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명하는 건 부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부활을 우리는 지금 오늘 설교에서 부활 하는 거지, 이전 얘기들에서는 부활이 붙자도 잘 안 꺼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살아나서야 이제 내가 부활했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고 죽기 전까지 이 땅에 사시고 계실 때 제자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나 부활할 거다. 나 부활할 거다. 부활할 거다. 근데 제자들이 십자가 죽음을 봤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갔다고요. 부활하신다는 그 말은 하나도 믿지 않은 거죠. 네, 마태복음 12장에서 20장 사이에서만 6번이 나와요. 6번. 네, 그걸 하나씩 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또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 했어요. 마태복음 17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또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때 근심까지 했어요. 네,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예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이렇게 여러 번 나 고난 당하고 죽고 부활할 거야. 근데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얘기를 기억한 사람이 왜 아무도 없었을까?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그 어떠한 단어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나중에 내가 어딘가를 떠나서라도 그 전도사님 하면 그 말이 떠오르지 않겠어? 근데 예수님이 나 이제 고난 당하고 죽고 부활할 거야, 죽고 살아날 거야, 너 땅에 3일 동안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3년 동안 같이 했던 그 애들은 하나도 기억하는 애가 없었어요. 아니요,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네,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가 죽고 고난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했지만 제자들은 알아듣지도 그리고 믿지도 않았고, 예, 아까 읽었었던 그 요한복음의 본문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야 그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야 진짜 하나님을 알아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은 그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속을 아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동기와 본질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부활밖에는 내가 내밀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기억하죠? 4대 성인 중에 한 명.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도덕책에 나오는, 도덕책에도 예수님이 나와요. 아가페 사랑 뭐 이래가지고. 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지 뭔가 성인 뭐 거룩한 사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인간으로만 생각하려고 하고 인정하려 할 뿐 하나님으로는 인정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며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면 문매를 맞는 이제 막 그 고난을 받는 상황까지 이제 세계가 흘러가고 있죠. 국가의 법까지 고쳐가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선포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했다고 벌금 내고 교회 문을 닫고, 네,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놀랄 만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냥 조금만 찾아봐도 다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우리의 이미지, 우리의 재정, 또 뭐 우리의 그 어떠한 것을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 걸 만큼 확실하게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진짜 유일한 주님 맞아요? 이제는 진짜 진지하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예수님 말씀 그대로를 전하면 욕을 먹고 고난을 받는 세대가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제자들도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 심각한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주님으로 믿는 일에 있어서 이 부활의 확실한 근거를 두고 믿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증거는 부활밖에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성령님 안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그리고 저는 그 은사들을 충분히 알고 활용하는 것에 되게 긍정적으로 막 얘기하고 받으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성령의 은사들을 얘기하면서 예수의 부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아닌 이 은사의 근거를 두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 거짓입니다. 이건 잘못된 토대 위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위에 성령의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은사가 이렇게 있는 거지, 난 방언하니까, 난 예언하니까 괜찮아, 난 축사도 할 줄 아니까, 뭐 신유도 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내가 어떤 체험했으니까 막 이런 걸로 괜찮다고 여기시고 내 이 믿음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건 아주 크나큰 착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에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새롭게 하는 겁니다. 네, 이것은 제자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명백하게 나와요.
진짜 제자들이 3년 반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나요? 3년간 주님의 많은 기적을 체험한 그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나요? 아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뒤에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갔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그 제자들을 변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건 내가 특별히 성령의 은사가 많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내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이 느껴져도 내 안에 부활의 능력,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나는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을까요? 3년 반 동안이나 같이 있었는데 그들은 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야 제대로 믿을 수 있었을까? 그거는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관점, 그러니까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그것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한낱 출신이 미천한 그 목수가 메시아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진짜 믿음 좋다, 진짜 믿음 생활 잘한다, 뭐 막 이러신 분들이 뭐 어떤 사람하고 트러블 났다고 교회를 떠납니다. 막 믿음 좋다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막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막 떠나고 네. 모두 교회 안에서는 막 칭찬받았던 뭐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막 이렇게 막 싸움 붙으면 난리 나고 막 이래요. 자, 왜 그렇게 될까요? 네. 예수님을 단지 구세주로만 알 뿐, 그러니까 구원 열차 티켓 주는 사람으로만 알 뿐, 진짜 그 사람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진 주인, 주님, 하나님,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걸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12제자 중에 한 명.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 자,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믿지 못하고 손가락에 넣어봐야, 옆구리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 막 이랬던 사람이죠. 자, 요한복음에는 이 도마의 이야기가 3번 등장해요. 그러면서 그 도마의 상태 변화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도마는요, 3년 동안 경험한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음을 무릅쓸 각오가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맥락에서 나온 건지 알아요? 아니요. 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기 바로 직전에 바로 그 지역에서 도망쳐 나오신 거였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망쳐 나오셔서 피하고 있는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글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나도 목숨을 걸고 가겠다라고 호언장담할 만큼 본인이 알고 있는 예수님, 그 위대하신 메시아이며 유대인의 왕이심을 믿었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 확실해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던 확신은 자기가 기대하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자기가 기대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지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는 확신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도마는 혼란에 빠진 도마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 도마가 그렇게 확신에 찬 고백,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리라 했었던 그 고백을 한 지 며칠이 안 돼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는 곳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얘기해요. 내가 이제는 떠날 거다. 이제는 너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근데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는 올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4장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이거를 현대 버전으로 조금
바꿔보면 아 주님 자꾸 왜 어딜 가신다고 그래요. 네, 메시아 왕국을 선포하신다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따랐는데 왜 자꾸 이상한 말씀하고 그러세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의심한 도마입니다. 이것도 최후의 만찬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고 나서 3일 뒤에 갑자기 제자들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하면서 뛰어다니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거기서 단언했죠. 그런 일은 결코 없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라고서. 자, 결국에 우리의 신앙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가? 아니면 예수님은 그냥 능력이 많으신 분, 그냥 모르는 게 없으신 분 정도로만 믿는가에서 갈립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요? 도마도 이스라엘의 메시아 예수님은 믿었어요. 기적을 많이 행하시는 예수님은 믿었어요. 근데 진짜 믿음의 귀중한 갈림길에서는 그 믿음은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의심하던 도마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리고 도마는 그 길로 성령을 받고 인도인가? 네, 어디로 떠나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순례길로 유명한 그 길이 뭐죠?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산티아고. 그 도마 이름을 딴 도시도 있을 정도로 굉장한 영향을 끼쳤던 성도마 해가지고 그 발음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는 순간 그분 앞에 굴복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그 순간 모든 이야기가 종지부가 찍히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창조주 앞에 굴복하는 건 진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인 게 확실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나도 예수님 시대에 살아서 제자처럼 진짜 예수님 만났으면 나도 이렇진 않았을 건데 약간 이런 식의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나도 제자들처럼 예수님 살아계실 때 태어나서 그때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뒤에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네, 여러분 실제로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은 극소수에 해당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고 믿은 사람보다 보지 않고 믿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고 그들 또한 생명을 던져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이죠. 근데 또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딱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선포하세요. 왜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보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참 하나님 예수를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내 믿음이 그냥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걸 이기신 하나님까지도 볼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코 내가 지금은 당장은 죄에 넘어질지 모르나 그 3일 뒤에 일어나 그 죽음을 이기셨던 예수님처럼 나도 결국엔 주님의 뜻대로 흘러가다 보면 그 죄를 이기고 있는 나의 모습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게 진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당연하게도.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뭘 더 열심히 해야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막 없애고 막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실제로 믿으면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내 주는 구원의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 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구세주의 온유함 열방의 소망. 예수 산을 옮기시는 주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네.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함께 가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 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구세주의 온유함 열방의 소망.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리. 주께 순종해.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악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재정이 막 떨어져 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조건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관계가 자꾸 틀어져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생각 뭐예요? 나 혼자 외톨이가 돼서 외로이 쓸쓸 죽어가면 어떡하지? 우리의 인생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다 죽음으로 귀결됩니다. 근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을 힘들게 해서 죄송하다고. 하나님을 힘들게 해서 죄송하다고.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지어 하나님 힘들게 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지은 그 어떠한 죄도 하나님께는 전혀 힘든 게 아닙니다.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한테는 그 죽음을 겨우겨우 이기신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셨어요. 나의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과 모든 혼란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 붙잡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누구도 죽으면서 부활한 자가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오직 하나님이신 그분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에 나는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죄악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으면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역경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내가 미처 알지 못하여 두려웠던 그 외로움의 죽음도 예수님은 넉넉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두려웠던 그 소외되어 죽는 것도 주님은 넉넉하여 이길 수 있으실 분이십니다. 내가 굶어 죽게 될까봐 걱정하는 것도, 내가 이제는 할 것이 없어서 그냥 도태될까봐 걱정하는 그 모든 걱정의 끝은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은 예수님께 단 하나도 어려움이 되지 않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님께 가져갑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님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능력의 예수님은 그 죄를 맑게 씻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만 갑니다. 말세를 향해 달려가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악해져만 갑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을 내가 견디며 살아갈 수 있을까?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쪽만 보고 다른 한편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어두움이 짙은 그때 성령의 분명한 약속은 성령님도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어둠이 짙은 만큼 빛도 그만큼 짙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더 악해졌다고요? 그래도 우린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빛이 더 강하게 역사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점점 악해져만 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그 세상에 지혜롭게 넘어가지 않을 그 지혜도 필요하지만, 또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그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 기대함 또한 필요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또 지금이나 미래에나 동일하게 역사하실 그 예수님의 약속은 바로 내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메시지에 대해서 어쩌면 잘 다루지 않았던 부분, 바로 부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정말 죄는 너무나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 그 삶의 그 사람, 그 죄 지은 사람의 삶을 죽음까지도 몰아넣지만, 그것과 반대하여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의 그 능력은 우리를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고도 남은 그 엄청난 능력임을 우리가 이 시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더 윤택하게 하며 나를 주의 길로 즐겁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죽고 성경에 예언한 대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